시간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3장 1절의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논쟁, 토론거리가 되는 구절입니다.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독재와 부당한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고 또 오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은 무엇일까요? 위에 있는 권세. 특정 황제나 통치자 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즉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 국가, 통치 기구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제도 틀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복종의 말은 군사 용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휘포타소라는 말인데 뭐의 아래에 자신을 둔다, 질서에 순응하다는 뜻입니다. 즉 생각이나 판단 없이 따르는 맹목적인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하는 것은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국가 권력의 역할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 안에서 자기 위치를 정립하는 능동적인 태도가 바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하시는 바다. 13절 마지막 절에, 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국가 권세의 권원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서 잠시 세워놓은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로마 왕들, 대통령들 잠시 세워놓은 겁니다. 백성의 동의나 군사력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질서나 혼돈에 빠지는 것을 막고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기본 질서 유지의 도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질서 유지. 그래서 통치자의 직책과 역할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있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반로마적 민족주의, 유대 민족주의적 감정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무력 항쟁을 주장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그런데 전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의 반역 집단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도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엿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말입니다. 공경하다.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줄을 이어준 귀한 통로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낳고
기르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것을 알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부모를 통해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 공경이 있어서 그러면 참 부모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는 대중 가요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라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보십시다.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육신의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하라는 말이 됩니까? 부모님 없는 너희 공경해요. 말이 안 되지요. 즉, 이 말은 단순히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는지, 경외하는지, 그분을 알고 섬기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신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심령으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름으로 순종해야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의 하나님 경외에 담긴 뜻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상에 속한다. 그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래서 너희를 미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깡패들도 조폭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필요하다면 자기 가족을 챙깁니다. 어떤 때는 자기 목숨을 자기의 불이익을 감당하더라도 의의를 지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세상과 맺게 될 필연적인 긴장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좀 봐줄 텐데, 왜냐? 세상이 자기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것을 아낀다. 세상도. 그죠? 우리도 우리 물건 아끼잖아요. 죄인인 우리도 그래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냐? 그 이유가 뭐요?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맺게 될 필연적인 긴장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정체성과 핍박의 본질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미움을 받거나 천덕꾸러기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미움받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고난받는 것이 유익인 이유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총합을 이야기합니다. 어둠과 거짓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어요, 세상. 그리고 인간 사회의 타락한 시스템, 구조적인 악이 있는, 자기들은 온갖 이득을 잘 챙기고 어려운 일을 하고 3D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월급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번에 쿠팡에서 퇴직하는 그 배달하는 사람들 퇴직금 200만 원 주려고 사측을 고쳐가지고 다 내팽개쳤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 것, 즉 자기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즉 욕망을 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성의 존재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해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가치를 지닌 존재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미워한. 즉 우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따라 살 때. 또 사담하기도 참사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하노? 그런다고 뭐, 아이고, 참 안 됐다. 꼴 좋다. 우리를 비꼬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충신 우리야를 죽인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윗보다 더한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온갖 핍박을 한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도 용서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본래 세상에 속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시스템 안에서 그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그들을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발생했습니다. 즉,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뒹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했는데 택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더니, 여전히 그렇게 살았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하고 괴롭고 왜 이러지? 예전에는 그런 삶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삶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즉 특별한 목적을 위해 골라낸 것, 빼낸 것이 택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의지대로 사는데도 불편하지 않다면 그것은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무감각함, 쌀이 썩어가고 시커멓게 썩어가고 속에서 구더기가 기어가는데 아프지 않아요. 손이 잘려나가는데 아프지 않아요. 불에 갖다 대도 뜨겁지 않아요. 그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소속과 정체성과 가치관과 자기가 충성해야 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변경되고 변화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이전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원리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미워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싫어하는,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싫어하는 일이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세상에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싫어합니다. 내재된 대립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드러내고 물리치듯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은 병립하거나 공존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자기를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아이고 우리 동맹이니까 서로 좀 도와주고 잘해보자 하다가도 딱 그 조건이 지나가면 상대방을 착취하고 욕하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그 자체가 세상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들에게 도전하는 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함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 우리가 있을 수 없고 거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택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니까 반대편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옳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때문에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무개는 부산교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반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내 제자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예수님 자신을 향한 적대감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 정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도,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름으로 오게 되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거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지, 공경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믿고 신앙하는 것 없이 부모 공경해 보십시오. 나중에 헛됩니다. 왜요? 그 부모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부모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다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더 힘들어지는, 허무하고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올바르게 섬기고 따르는 것 없이 인간적인 관계 아무리 잘 맺어봐야, 서로 애정 가지고 다독거리고 친한 척 해봐야 결국은 그 관계는 파괴되고
갈등만 남게 되고 상처만 있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죽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2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소극적인 불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이 있는데,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거벗은 자로 써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창조자 앞에 설 때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죠. 제가 늘 자주 예를 듭니다만, 수억 마리의 개미들이 우리들에게 맛있는 거 갖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거 갖다 준다고 줄 지어가지고 지금도 막 우리 앞에 여기 교회 강대상한테 앞에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끔찍하지요. 왜요? 개미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죽은 곤충 사체, 다음에 나무 쪼가리, 나뭇잎 쪼가리,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어떤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는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보네퍼 목사가, 히틀러가 수백만의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히틀러를 죽이려고 보네퍼 목사가 총을 든 것과 같이 개인의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가 마땅하다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은 사도들과 대제사장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과, 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살인자 되잖아. 우리가 나쁜 놈 되잖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와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너희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 2절, 3절에서 나오는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두 권위가 충돌하는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밝혀준다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고 저도 여러분을 인하여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올바로 전하는데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고, 제가 올바로 전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거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잠시 위임받은 상태죠. 제한적인 거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 거리와 영광은 내게 어떻게 해요? 넘겨준 것이다. 사단 마귀도 인정합니다. 아, 내 것 아니다. 이건 넘겨준 것이다. 그런데 그 거리와 영광이 하나님의 명령과 대치될 때 우리는 사람보다, 세상보다, 사단 마귀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선언을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임받은 권위, 세상의 권위가 그 권세를 위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우리는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천적인 권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할 더 큰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면 해야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저는 하찮은 존재지만 나의 하찮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복이고 우리의 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위임하신 바다, 제한된 것이다. 자,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굴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전히 내 중심이라는 자기밖에 모르는 죄가 내 안에서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복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함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명령들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따를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 때 아멘 따르게 해 주십시오.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순종함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이 되어서 이 삶을 모두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늘의 우리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의 온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